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그 설계가 참, 모세가 참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 그대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이나 그 설계의 머리에는 지성소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소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깥들 성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향내나는 나무를 기둥과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큰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산에서 크고 작은 돌을 주워다가 잘 적을 때려서 다듬어서 성전 기초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설계에 의해서 그 일을 해냈던 것을 보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힘입어 모든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자들의 노력과 또 건축자들의 세미한 그 솜씨를 발휘해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자란 돌들, 그것을 잘 다듬어서 성전의 귀한 부분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이처럼 처음에는 쓸모없었던 돌들이었지만 잘 다듬어졌을 때 참으로 유능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져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잘 다듬어진 신앙으로 귀히 쓰시는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었나? 처음부터 잘하는 일꾼이었나?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처음부터 잘 다듬어진 돌은 없다. 처음부터 잘 다듬어진 돌이 없죠. 그래서 지도자의 선발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이다. 아멘.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더 개발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위대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이 신앙, 그래서 성숙되어가고 존경받는 그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인물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또는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위대한 신앙인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면서 실망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니 자신의 신앙이 별볼일 없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나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달랐던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실패도 많았고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았고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그들이 새로워지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인이 되었다. 이것은 연단이 없이는 되어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신앙의 성장이 그저 다가오느냐?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가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의 습관을 자기가 하루아침에 변형을 시키기는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습기가 없는 곳에, 좀 누그라고 축축한 것이 없는 곳에는 씨앗이 아무리 오래 두었다 하더라도 음을 못 틉니다. 음을 트지를 못해요.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습기가 있고 공기가 있고 햇볕이 있어야 싹이 나고 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햇볕이나 습기 같은 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원리요. 많은 사람들을 길러나가고 많은 사람을 연단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IMF라고 하는 1997년도와 8년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에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우리가 볼 때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건성건성 넘어가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자칭해서 나는 적게 시간을 들이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살며시 들어왔다가 설교만 딱 잡수시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할 때 살며시 빠져나가면서 호언청담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적게 시간을 드리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병원에 왔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는 주의를 잘 성수했고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들었는데 왜 내 병에 대한 차도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석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깜깜무섭게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를 잘 지켰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주일날 잘 참석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병성에 오랫동안 있게 만듭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바로 너를 찾아서 네 얼굴을 보고 또 나도 바빠서 나가느니라. 그런데 왜 내가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너무나 바빠서 내 얼굴만 보고 그냥 교회에서 나갔지. 나도 너무나 섭섭하다. 네가 나를 대하는 것이 너무 섭섭하게 돼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어도 내가 너무나 바빠서 네 얼굴만 보고 나도 나갑니다. 이 음성을 듣는 이분이 그때야 탄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짜투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 짜투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활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저의 잔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잔꾀가 뭡니까?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나가 살다가 이제는 깨달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너무나 안 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물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직장을 사표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종이 되면서 각각 돌아다니면서 이 간증을 가끔 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나에게 좋은 길을 걷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섭섭게 했던 그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짐승도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짐승의 마음을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 동물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어느 날 사자가 아주 큰 고기를 혼자 그냥 재밌게 먹다가 가시에 딱 목에 걸리니까 온 산이 저렁저렁 울리더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뽑아주면 내가 그에게 큰 상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렁차게 외쳤어요. 두루미라는 놈이 와서 사자님, 진짜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 주고 말이요. 그러니까 내 목구멍에 걸려서 내가 지금 컬컬하고 있으니까 뽑아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러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러니까 두루미라는 놈이 이 자기의 목을 쫙 집어서 걸려있는 가시를 싹 뽑아주시면서 사장님 목이 시원하시죠? 고마워.
근데 상을 준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 언제 상을,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시치미를 딱 댄 사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쭉 벌렸을 때 네 목구멍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라. 참 놀란 일이에요. 아마 사람이나 짐승이랑 똑같은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양보의 정신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연단 속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느냐? 망치로 때려서라도 그 마음을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내가 주의 핏값으로 내 몸을 사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처음 돌은 다듬어지지를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돌은 산에서 캐내온 대로 그냥 원석을 쓰지는 않습니다. 정을 맞게 해서 그 다음에 곱게 다스려서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기초석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던 책 중에 참 감명을 받은 책이 있어요. 그것도 간증의 얘기예요. 의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오늘도 어떤 환자를 보내주셔서 그 환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난노한 여정이 와서 우리 남편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부인의 뒤를 쫓아서 그 집을 가보니까 집은 다 쓰러져가고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한참 많은 남편이 누워있는 거예요. 손을 다 짚어 이제 보고 진창을 딱 펴고, 부인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처방을 잘해서 금방 일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부지런히 가가지고 약상자를 잘 만들고 처방전을 딱 넣고, 그리고 부인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부인에게 여기 약상자를 드리니까 이 안에 처방도 들었으니까 그대로 잘해서 남편을 빨리 일어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여자에게 기도를 해주고 보낸 거예요. 이 여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상자를 가슴에 갖고 가고 너무나 감사해서 남편과 같이 약상자를 열어보라고 했으니까 가슴에다 안고 뛰다시피 해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일어나지 못한 남편을 이렇게 세워서 앉아서 약상자를 탁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돈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쪽을 보니까 이 병은 못 잡수셔서 병든 것이니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 다 잡수시고 빨리 쾌차하셔서 다시 새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처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연단을 중에 크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병을 고침받고 새 힘을 얻었는데
이분의 입을 통해서 나는 명의를 만나서 이렇게 죽어가는 병을 고침받고, 심지어 의사가 돈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도 고치고 약도 사 먹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해졌다. 이 나팔이 온 고을에다 퍼지다 보니까 이 병원에 환자가 많아지고 병원을 크게 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전체를 주께로 인도하면서 명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져지면,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뭡니까? 나 자신이 변화받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살 수가 있는 그 길을 이제 의사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을 받으면서 그 입을 통해서 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병원이 키워졌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꼭 하려면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제가 어제 목사 임직하고 나서 귀를 열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은혜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는 다른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머리지요?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귀를 먼저 들어야 지혜가 생겨요. 아멘. 혀를 뭐라고 합니까?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을 선포하게 만드는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재질,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듬질을 잘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무엇을 실천해 나가느냐? 이거 필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써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제물을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흔쾌히 갔습니다. 그런데 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왜 다 있는데 예물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였느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의 갈 곳과 설 곳과 할 수 있는 일을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기도가 부족하고
마음에 열어놓는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자면 내 마음속의 길을 누구에게 시온의 대로를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면 뭘로 찾느냐? 기도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멀리서 전파가 타고 나와요. 그런데 많이 찾아요. 그 주파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를 찾아 맞으면 여보세요 그러면 내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파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련해서 약해서 나를 생각해서 밥 뭐냐 먹어야 되죠. 잠 뭐냐 자야 되지요. 내가 무슨 철야야, 내가 무슨 기도야, 내가 무슨 배고픈데 밥 뭐냐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걸 늦춰놓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찾지를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배 중심,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기도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같이 역사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와 계시는 거예요. 왜 성전 삼고와 계신 그 몸을 육신을 너무 깊이 배려하다 보니까, 좋은 말로 배려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 넘어가고 말아요. 밥 한 술 더 잡수시기 위해서, 잠 한 번 더 자기 위해서, 건강하면 더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결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르고 그냥 진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처음 것은 다듬어지지를 않았다. 두 번째 것은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 번째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한 달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귀에 쓰이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듣고 새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